지난주와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을 저희가 토대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6장 1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기만 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그 시점에 대적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성벽 재건의 리더인 누구를?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고 그 모든 공격의 양상이 완전 총공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단순한 방해였어요. 그 단순한 모함이었습니다. 근데 방해와 협박을 넘어서서 이제 6장의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그의 생명을 노리는 공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성벽 재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게 된 그 두려움 앞에 놓인 느헤미야는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의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두려움 때문에 느헤미야가 멘탈이 흔들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외수에 들어가 몸을 숨겨라라는 그 스마야의 제안이 굉장히 호의적인 것으로 알고 덜컥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스마야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죠. 자, 두려움을 넘어서서 스마야의 제안을 거부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인상적인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6장에 어제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핵심을 저희가 어제 봤는데 지난 시간에 12절입니다. 12절 거기 동그라미 여러분들 해놓으셨죠? 12절에 깨달은 즉입니다. 깨달은 즉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나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저 나카르라는 깨달은 즉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엇인가의 기준을 두고 상황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이럴 것 같아. 이 인간이 보통 평소에 하는 거를 보니까 믿을 만하지 않아 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상황과 대상과 말을 분별하는 게 나카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느헤미야는 무엇이 근거와 기준을 두고 분별할까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두 가지 답변이 있었고요. 그 두 가지 답변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의 첫 번째 답변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이거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스마야의 제안에 안 가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도망이나 다니라는 말입니까? 자, 두려운 상황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사명에 집중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두려움을 몰랐어도 아니고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두렵지만 그가 그 순간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내가 어찌 도망이나 다니라는 말입니까? 라고 사명에 집중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사실 부모님들이 부모로서의 사명에 집중하여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오해와 편견을 사실 감당해 내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지금 뭐냐면 성령이 증언합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라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두려움을 감당해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굉장히 힘드셨다고요.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감당해내십니다. 무엇으로? 그 기쁨을 아셨다고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영광으로 무엇을 감당한다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의 영광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에 무너지고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감당함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핵심이 뭐였다고요? 사명으로 두려움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진술은 뭐였다고요? 다시 한번 보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자, 세번역 성경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자막으로 넣어놨습니다. 저 의미를 조금 쉽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어떤 곳으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전 외소로 가라고 했죠. 몸을 숨기로. 근데 그 외소가 어디냐면 성전의 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성소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성소는 오직 누구에게만 허용됐다? 제사장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에 있는 외인을 죽임을 당할지라. 만약에요,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그 제안을 굉장한 호의로 받아들이고 덜컥 성소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아도 그 느헤미야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성소에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봄에 나오는 거, 악한 말을 지어내고 비방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결국 율법을 어긴 자라는 오명을 얻게 되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스마의 제안은 뭐냐면, 핵심은 느헤미야의 급함을 자극하여 느헤미야의 중요한 부분을 타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급함이 자극되어 정작 중요한 자리를 놓치는 경우가 사실 신앙생활에 많습니다. 급하고 바쁘고 일 있고 저 일 있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마치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의 급함을 자극하여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에 우리도 사실 빠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런데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너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온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급하고 절박한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이 스마야의 제안을 무엇으로 낙하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이것들을 다시 깨닫고 있나요? 민수기 18장 7절, 거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제사장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말씀으로 스마야의 제안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도망가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두려움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면 급한 불은 끕니다. 당장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지난주 느헤미야는 사명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 무엇으로 두려움을 넘어섭니까? 예, 말씀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반대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몇만 명이 지금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상황에서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자, 지금 오늘 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동사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형용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죠? 위급함을 보고 뭐죠? 절박하여 숨으며 백성들이 떨더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울에게서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어떤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이죠. 자, 이때 극심한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사울 왕이 그 두렵고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허용되지 않은 중요한 계명을 어깁니다. 무엇 때문에? 예, 급한 일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급함이 자극된 사울이 중요한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지 않아. 결국 사울 왕은요, 두렵고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그르치고 계명을 어기며 망령되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야, 급한 일 잘 처리했다, 큰일 날 뻔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했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인하여 무엇을 거꾸로? 예, 말씀을 어기게 되어버립니다. 자, 근데 오늘 느헤미야 다시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럴듯해 보이는 스마야의 제안을 수용하여 덜컥 성소에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스마야의 제안을 딱 거절해버리고요, 두려움을 온전히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독특해요. 어딘가로 피함으로 두려움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숨지 않음으로 두려움을 감당해내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그 아까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가자마자 붙잡히고 가자마자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호송되는 거예요. 여기다 뒀다가는 난리가 나서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호송을 어디로 보내냐면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죠. 근데 그 가이사랴로 가서 맨 마지막 26장쯤에 가면 총독 앞과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항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이 총독 베스도가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야?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상소만 안 했더라면 지금 바로 어떻게?
법정에서 풀려나는 거였다고요. 근데 상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만히 있었더라면 바로 석방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괜히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이동해서 얼마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고 잠시 풀려나지만 결국에는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결국에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려움에 대한 대처가 너무 세련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잠자코 있었어야지. 두려움에 대한 대응 방식이 너무 세련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상소를 하지 말았어야 돼.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 가만히 있으면 풀려나는 사도 바울이 왜 굳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그랬을까? 한번 보실까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가 지금 힘들지만 힘들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만 사도 바울 미안하다. 로마에 가서 이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풀려날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무엇에 근거했더라? 말씀에 근거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석방을 거부함으로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일 때 어떻게 하죠? 어디 가서 숨을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을 가든 아니면 그 자리에 버티고 있건 아니면 더 진군에 가던 말씀에 근거하여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욕할 사람 많습니다. 왜? 사도 바울 정말 미숙하고 융통성이 없고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그런다, 미숙해 보인다라고 할 정도. 왜? 그 얘기만 안 하면 풀려날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놓칠 수 없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 두려움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폭력과 협박과 능력을 받는 사도행전 초반부의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갑니다. 누가? 사도들이. 뭘 전하니까? 예수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끌려갑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끌려갑니다. 자, 끌려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거는 충분히 사형감입니다.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뭘까요? 신성모독.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공회에 누가 등장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딱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보시게, 드다와 유다도 세력들이 몇백 명이 있었는데 결국 드다와 유다가 죽으니 어떻게? 그 세력이 완전히 와해되지 않던가.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된다? 언젠간 무너질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너희가 대항할 수 없으니 이것은 큰일 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그냥 무너지게 될 거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냥 풀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무너지겠지. 근데 풀어줄 때 이 사람들이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치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억울하게 채찍질을 맞고 풀려난 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채찍질을 맞고 풀려난 이 사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풀어주기로 했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지 왜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냐고요. 그러니까 야, 안 맞을 거 맞았다라고 억울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하고 여기에 있다? 기뻐함으로 이것을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고통을 기뻐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0장에 모아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제자도는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보다 결국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도 당하는 거야 라고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억울하게 채찍질을 맞는 순간 그들에게 역사한 건 뭡니까?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제자도의 핵심이었던 마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으로 두려움과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 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제자도를 설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분별하니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제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뭐하면 기뻐합니다. 무엇이 있는 자는 이렇게 기뻐한다고요? 말씀이 있는 자는 기뻐합니다. 우리 큐티 나눔방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말씀이 있는 자는 두려움 감당해 냅니다. 그런데 뭐하는 자는? 말씀이 없는 자는 작은 두려움에도 계속 넘어집니다. 성패는 뭐냐면 두려움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선교지에 가서 사실 좋은 일, 기쁜 일, 그냥 형통한 일만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왜 감당하실까요? 느헤미야처럼 사명으로 감당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부르심의 자리며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결국 성패는 어디 있다?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억울하게 채찍을 맞았는데 막 기뻐해. 너무 기뻐. 약간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왜 기뻐한다고요?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이건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만한 일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자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냥 하나만 좀 더 생각나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부부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 우리 갑자기 얘기할 때 에스더가 툭 튀어나오고 뭐 사도 바울이 툭 튀어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부부가 성경의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신의 약혼자가 뭐하죠? 임신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는 배신감을 느끼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 불편함을,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이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격이 좋다고 자기 약혼자가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받아줄 남자가 어디 있다고요? 근데 요셉에게 무엇이 역사했는가 찾아봤습니다. 이렇더라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잠깐 끊을게요.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니에요, 주님, 천사구나. 뭐 천사든 주님이든 하나님이든, 아니 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지경이 됐는데 뭘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왜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어서 시작.
저거예요. 뭐냐면, 야, 네가 참아. 너 성격 좋잖아. 야, 마리아 좀 야, 마리아가 정말 그러겠니? 이게 아니야. 다 없어. 요셉의 성격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도덕성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뭐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 말씀으로 이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 어떻게 돼요? 이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감정에서 어떻게 넘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무섭고 떨리고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상황이지만, 그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였다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는 이긴다? 말씀이 있는 자는 이깁니다. 아무리 옆에서 핍박을 해도 말씀이 있는 자는 이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제 부부니까 마리아 쪽으로 갈게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어떤 것을 별로는 없었어요. 나는 남자를 모른다니까 라고 주장해도 미안한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임신을 하겠어요? 그죠? 지금 그런 여자가 나타나고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도 변명이 안 돼요. 답답한 상황이고,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과 오해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정말로 마리아에게는 어떤 상황? 두려운 상황이라고요. 좀 마리아가 그냥 잘 감당했던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상황. 왜? 손가락질하고 저기 누구랑 잤을까? 누구랑 뭔가 이렇게 썸씽이 있었을까? 이런 시선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데 임신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 마리아에게 오히려 임신이 두려움이 된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까 요셉처럼 전혀 은혜가 안 돼.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은혜를 입었다. 전혀 은혜가 안 되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사회적인 편견과 그 오해와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모습이 1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말 사회적 편견에 부르르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의 솔루션은 뭐였다고요? 야, 참아. 이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언제 딱 바뀝니까? 이 말씀이 마리아의 삶으로 딱 임하는 순간 사회적 편견, 오해, 벌벌 떨리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어떠한 고백이 나와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누구는 이깁니까? 돈 많은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힘센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가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창세기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또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르호봇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르호봇.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또 와서 막 막고, 그래서 그냥 이삭이 또 옆으로 가가지고 또 파면 또 막고, 자기 아버지가 팠던 곳인데 자기 아버지가 팠던 곳을 팠는데도 또 막 방해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딴 데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느 지점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르호봇.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확장하다, 넓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어느 성도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르호봇 만나기 직전에 이삭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 열매 없는 삶이거든요. 왜? 파도 쫓겨나고, 파도 또 누군가 막고, 아버지가 팠던 거 자기가 팠는데 또 막 갈등장에서 떠나야 되고, 결국 열매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를 묵상하는데 이제는 열매 없는 삶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이 두려움과 이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에게 자꾸 떠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확장시키려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자신의 말씀으로 탁 받은 겁니다. 이제는 르호봇을 자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제는 내가 쫓겨난 자가 아니라 나는 무엇다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라는 확신으로 그 두려움과 편견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뭐의 특권입니까? 말씀이 있는 자의 특권이죠. 그에게 돈이 있으면 더 자랑스러워지겠고 더 힘세지겠죠.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사명으로 두려움을 이겼다면 우리는 이제는 두려움을 무엇을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절망이었던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돼. 오히려 타박만 받아. 그러니까 결국 그 이삭이 우물을 파고 계속 다시 누군가 메꾸고 막 이러는 열매 없는 삶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르호봇을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확장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막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장하시는 은혜의 삶임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감당해냈더란 말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재건과 갱신으로 우리 2022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뭔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재건과 갱신 이제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제 비즈니스에 문짝만 달면 비즈니스 오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10월 달에 비즈니스 오픈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작년 연말부터 빛과 소금 공동체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봐봐 라고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찾아봤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재건과 갱신을 앞두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렇게 기도에 관해서 요즘에 최근 계속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해서 실제로 저 메시지 받을 때 사실 새로운 직장의 변화를 경험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는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의기소침해 있고 연말이 됐고 재건강갱신을 외쳤지만 뭔가 이렇게 문짝만 달면 끝날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우리에게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주, 신년 첫 주일 예배 제목이 뭔가 왔더니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신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주일의 제목이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하여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하여라는 제목. 첫 번째 출애굽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냥 막 정신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데 거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눈에 보이는 데 있는데 누가 거기서 안 나가겠냐고요.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이었던 포로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두 번째 출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시죠? 첫 번째 출애굽은 정말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 출애굽은 우리의 온전한 결정과 다짐과 선택으로 나오는 걸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회에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기보단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어제 그래 두 번째 출애굽의 그 차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 지점까지 저희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비즈니스 앞두고도 굉장히 두려움과 실제로 풀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주택 또 짓고 또 행정적인 처리 또 신분의 여러 가지 변화에 앞두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막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 두려움을 감당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